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 정도는 듣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고백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암만 해도요,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시는데 왜 저럴까 생각이 돼서 이제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제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요, 기도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요, 찬송을 부르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막 촥촥촥촥 알아듣겠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안 보여요. 눈물도 안 나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도 없고요, 때로는 교회 가기도 참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왜 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고백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듣는 이유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었어요. 구원이 늘 불안해요. 어떻게 구원이 늘 불안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뭐에 따라서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불안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기 애매하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날이 며칠 되세요? 좀 너무 센가요? 사실 좀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할 때는 내가 뭐 하늘에 별과 달도 따올 만큼 막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 받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 여러분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심각함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쫙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걱정이 됐는지 5장에서 8장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잘못된 이해가 3가지가 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5장에서 8장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제가 로마서를 33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긴 이야기가 5장에서 8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3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놓고 다음 주부터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형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형이 있어요.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형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3가지가 전체가 다 나와요. 구원 안에는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과거형으로 썼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과거로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네? 성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이 있어요. 구원 안에.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이 돼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완성된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2절 구원의 이야기를 볼 텐데, 먼저 성경 좀 봐야겠어요. 5장 1절 펴져 있시죠? 펴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는 과거겠어요? 현재겠어요? 미래겠어요? 그게 과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은 거는 과거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뭐겠어요? 시제로 말하면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나님과의 완전한 샬롬이 되는 것, 그건 언제겠어요? 그거는 거룩해져야 돼. 이미 되어져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예요. 하나님과 화평은 미래예요. 뿐만 아니라 2절도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요. 여기 2절에 믿음으로 은혜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갔다고요. 이거 과거죠. 과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거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어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조금의 죄악도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조금의 연약함도 없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겠어요? 미래죠. 그러니까 1절도 과거에서 미래가 있고 2절도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 빠진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 현재가 빠졌어요. 성화가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구원의 과정의 이야기는 반드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도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는 저 성화 부분을 쫙 다 빼버렸을까요? 왜 뺐을까? 라는 것이 질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성화가 성도들에게 오해를 종종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화 정말 거룩한 것이긴 한데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성화가 성도들에게 약간의 오해를 발생시키고 그 약간의 오해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성화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주어가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명령을 받아서 오늘을 사는 건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어는 나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며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나한테 있다고요.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내게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해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칭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씩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뭔가를 살아야 돼. 뭔가를 내가 살아야 돼. 그걸 살지 아니하면 영화로 못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있죠? 이해가 되셔야 돼. 은혜를 입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과정에 성화가 있으니까 이 성화를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에도 마침내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걸려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구원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구원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누구에게 주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간단한 한 단어로 말하면요, 죄인에게 주시는, 그것도 어떻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 안에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조금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금도 안 들어가는데 사람은 성화를 갖다 끼워 넣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봐. 하나님이 99% 하고 다 하시더라도 내가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뭐가 역사가 있어야 칭의 당하면 성화라며. 그러니 내가 뭔가 조금은 해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랑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공급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조금이라도 MSG를 탈까봐 쉽게 말씀드리려고 MSG까지 쳤는데 조금이라도 양념을 칠까봐 아예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빼버렸다 이거예요.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건 솔직히 좀 막말로 해볼까요? 막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못나도 들어가요. 물론 못나면 안 되겠어요. 훌륭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못나도 구원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쓰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안 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반드시 사람은 세 가지 의문을 품어요.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쭉 붙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인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람의 공로가요 조금도 먼지 털만큼도 안 들어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도 없는 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럼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막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공로 신경 안 쓴다시면서 나의 행동 안 보신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신다면서 그럼 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만 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고하겠느냐. 예. 은혜는 누구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는데 죄가 커지면 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야겠죠?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죄가 적으면 은혜도 적어도 되겠고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은 은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네? 그러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자.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며. 그럼 또 죄 짓지 뭐. 예? 또 은혜 받고 또 죄 짓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무진장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 6장 2절로 얘기한 겁니다. 6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런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왜 죄를 지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으니까 의에 대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대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요, 죽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대신에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옛날에 반대였다니까요. 옛날에 의를 왜 못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죄로 살아요? 죄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면에는 의는요, 살아야지. 성경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입으라. 너희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옛날에는 죄 속에 살았지만 이제 주께서 그 죄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냐. 건져내셨는데 왜 다시 죄 속으로 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의에 대해서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때로 물론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지금은 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예배 횟수가 쌓이고 성경 읽을 횟수가 쌓여져 가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라야지. 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고 있으면 훌륭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 키워보신 분 다 알잖아요. 남자 애들은 반드시 크는 과정 속에 먼지거리를 해요.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보고 아버지의 구두를 신잖아요. 딸내미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립스틱 다 망가뜨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은 잘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어있을 때는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잘하고 싶어야 돼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다고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갈지언정 은혜 받은 자들이 때로 넘어져가지고 다시 은혜 받아 자랄지언정 나 죄 지어도 되겠네. 나 나쁜 짓 해도 되겠네.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지언정,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지언정 나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마음 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는데 이 자녀가 엄마가 항상 나를 잘 받아줘. 그러니 나는 또 죄 짓게 하고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우리가 보면 뭐라 그래요? 나쁜 역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지 죄로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오해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그래? 두 번째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뭘 하네? 은혜 받은 자는 거룩으로 가고 싶다며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굳이 은혜 없이 내가 하면 안 될까? 아니 뭐 은혜까지 받아야 돼. 그냥 아니 우리도 율법 갖고 해봤잖아.
그냥 해보면 어떨까? 라고 사람은 끝까지 은혜 받고 가는 거를 거부하고 뭘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7장입니다. 그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보시죠. 7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모르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선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왜? 나는 죄 아래에 팔려져 있는 자이니까. 죄 아래에 팔려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심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가장 잘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왜요? 나는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자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런 고백한 거 아시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 흠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아는데 못 가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가 뭐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했을 때는, 예수와 관계없이 살고 있을 때는, 죄 아래 거하고 있을 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할 마음도 있었지만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행해지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거듭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주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더라.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자기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나서는 온 동네방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못 산다 이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주의 보혈로 씻어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라라고 요청하는 거 7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혹시 실패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종종 실패하지 않으실까? 내가 뭐라도 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뭐가 한 거 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불안함을 느껴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운전대를 내가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불안하신 분들 있죠. 그거 왜 불안한 거예요? 못 믿겠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사모님에게 운전을 가르친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졸아요. 심각하게 졸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고를 몇 번 낼 뻔했기 때문에 사모님께 운전을 맡기고 전 옆에서 자요. 기가 막히게 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사모님이 옆에 조수석에 앉겠죠? 그러면 이 사모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밟으면 따라 밟아요. 못 믿겠나 봐요. 제가 그래도 운전 경력 24년에 무사고 그린 면허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총회장의 운전기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상당히, 물론 졸아서 그렇지 상당히 운전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유는 뻔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도 그런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중에 가다가 포기하시진 않을까? 또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말아버리시진 않을까? 또는 그 사단의 간교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셔가지고 나를 놓아버리시진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맡겨놓지 말고 내가 뭔가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8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8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을 예를 많이 드니까 저도 아브라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를 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문제냐면 11장과 12장이에요. 11장이 먼저일까요? 12장이 먼저일까요? 시간상, 순서상 11장이 먼저 선포된 말씀일까요? 12장이 먼저 선포된 말씀일까요? 네,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왜 11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11장이니까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11장이니까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12장이 먼저입니다. 12장이 먼저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를 놓고 봅시다. 전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장이 먼저인 이유는 12장은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땅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아직은 가나안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있는 상태가 12장의 상태니까 저건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반면에 11장은 이미 우르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란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란은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있어요. 그런 이미 가나안 떠난 이야기예요. 12장은 우르에서 받은 말씀이고 11장은 우르에서 떠나고 나서 하란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순서가 뒤가 먼저고 앞이 나중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런데 요거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11장 끝에 데라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춘 이유는 데라 때문이라는 게 되겠죠. 데라가 살아있을 때는 멈춰 있었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 4사람이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 4명이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쭉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하란과 우르는 한 영역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하란이에요. 하란을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방 우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란까지는 우리나라, 하란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겁내서 데라가 우르 사람이니까 하란까지는 가는데 하란 넘어는 못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멈춰버리니까 아브라함도 따라서 멈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가는데 누가 막고 있다고요? 데라가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라를 죽이셨다 이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는 건 누구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다가 멈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멈춰서 안 가고 있는 정편이라고요. 근데 그 안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른 이상 가나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걸 다 막아버리신다니까요. 길을 열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 의지라는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 주님이 4장이니까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4장 맨 앞에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장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뭐겠어요? 내가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사람 닦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시던 예수님하고 3년을 다니면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맨날 싸워요, 맨날. 뭐 때문에 싸워요, 그것도? 자기가 높다고. 내가 더 높아. 그거 갖고 3년을 싸워요. 천국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싸워요. 지독하게 싸우는 인생들이에요. 심지어는 주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날은 어떻게 가르쳐요? 도망을 가는 인생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를 먹고 그 신비를 만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네. 그 3번째 부인은 저주였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찾아다녀요. 다 찾아다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엠마오가 쫓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좀 못난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 도마.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내가 그 구멍 뚫린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 뚫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서 만져봐야 내게 믿겠다고. 그래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재차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도마 보여주시려고. 도마에게 그냥 만져봐. 여기 만져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마. 믿음 없는 자 되지 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예요, 제자들은 한마디로. 근데 그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로 나타내시려고 주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거기서 갈릴리 제자들이요? 고기 잡고 있어, 고기 잡고.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심지어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마. 그렇게 하시면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저들을 불러내시고 저들을 위해 성령도 누가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셔가지고 결국엔 저들을 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람 없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뭔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안 보이십니까? 그 못난 자 하나를, 못난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 도망간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은 업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여요. 보시죠.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더 가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누가 그래, 누가? 여러분, 저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면 두려울 것 같잖아요. 저런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래서 막 불안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냐 이거예요. 누가? 더 가볼게요. 37절에서 39절. 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시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았어. 지금 자녀 삼으셨어. 예수의 피로 너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버렸어. 그런 자녀들이라면은 누가 잡아? 누가 너희를 내 안에서 뺏어가? 누가 가? 사망이, 천사가, 권세와 높음이 누가 감히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잡아가? 아무도 못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게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따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보시죠. 빌립보 1장 6절 이렇게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라고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는 바가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믿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누가 마친다고요? 하나님 마치신다고요. 하나님 마치실 것인데 왜 너는 너희의 인생을 보면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려진 자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다 한다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없는 브레이크 밟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 혹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종종 넘어질 것 같아요. 종종 실수할 것 같아요. 연약하고 유혹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근거 삼아서 내가 구원됐니 안 됐니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될 말씀을 하나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앞으로 이걸로 합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죄인이었을 때요. 최악이었을 때요. 최악이었을 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최악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때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있어요. 다윗이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예요? 그렇죠. 주께서 자기 이름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겁내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청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자꾸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나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보라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놓으셨는데 아들을 구원해놓고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대충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사단이 와서 막는다고 놓으시겠냐 이거예요. 운명이 앞에서 가로막는다고 포기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출발시켜서 가나안에 넣으시고, 가나안에 넣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살인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내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를 보세요. 십자가 보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휘청휘청 하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